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죽게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총신 신학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 당진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회장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제가 다 여기 당진에 오신 모든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또 인도 이제 성령 인도를 좀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이제 전도사님인데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이 피아노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냐면 여자분인데요, 한 127kg 나갔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한 분은 한 120kg 가까이 되는 분이 드럼을 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 찬송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드럼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내려앉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거 언제 한번 의자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피아노하고 드럼이 막 이렇게 부서지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그 이제 우리 당진 내려오게 되셨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몇 킬로 나가냐 물어보니까 57kg 나간다더라고요. 127kg가 57kg로 이제 완전히 변신됐죠. 그분이 이제 살을 뺐는데 이렇게 탄수화물 전혀 안 드시고,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운동하면서 뺐는데 그 이제 57kg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살이 이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본인이 그런 이제 변신이 되니까 이제 카톡 같은 데도 사진을 막 지금 사진 쫙 올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남자친구도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빠지니까 모든 부분에 활력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거 얼마 만에 그렇게 뺐냐니까 뭐 1년도 안 걸렸대요. 한 6개월 정도 이 집중했는데 이게 빠졌다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참 우리가 무슨 안 되는 문제가 오더라도 참 몰입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죠? 보통 문제 속에 우리가 잡혀버리죠. 그리고 문제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버리죠. 그리고 문제가 다 오면 우리는 생각, 고민 이런 가운데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헤매지 말고 잡히지 말고 빠지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몰입 속으로 들어가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이제 죽게 낭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요 낭비가 될 수 있지만 주님께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요 투자입니다. 주님께 하는 건 저축이에요. 주님께 하는 것은 뻥튀기입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곱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몰입의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몰입에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몰입에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몰입 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몰입하는데 어디다가 몰입을 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생각, 염려 생각, 그다음에 안 좋은 환경, 인간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직 몰입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흑암 나라는 뭐죠? 분쟁, 시기, 질투, 싸움, 이게 흑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고 거기에 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 사건 올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면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다음에 사람에게는 두 번째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으로 잡혀가는데 이 축복 계속 누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흑암색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몰입하다 보면 몰입 위에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몰입 위가 뭐죠? 우리가 몰입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다른 데다 몰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몰입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경험에 몰입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몰입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사건 딱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마귀가 공격한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우리가 뭐가 임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임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 몰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우리에게 그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냥 앙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누가 무너뜨리냐? 사단이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무너질 그 장소를 누가 알고 있냐면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잖아요. 그러면 상대 이 레이더망에 다 이 사람들이 관측을 합니다.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올 때 우리가 미사일을 쏘면 어느 곳에 격추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그걸 안다니까요. 개인이 영적 문제가 와서 어느 단계 가면 무너질 걸 알아요. 가정에 여러분의 사람 관계 속에 가다가 언제 무너질 걸 사단이 압니다. 그걸 격추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우리 자꾸 얘기하지만 전투기 중에 뭐 옛날에 제가 전투 쇼를 봤는데 그 프랑스의 라팔이라는 그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전투기가 있더라고요. 이 전투기는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상대편이 미사일 쏘면요 한 단계 올라가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도 맞지를 않는 거죠. 또 레이더망도 피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다 보면 사단이 미사일을 쏘서 그대로 격추시켜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요, 비 안 맞습니다. 그죠? 참새는 비 내리면요, 다 맞지만은 독수리는 그 구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를 안 맞는 거죠. 그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모든 걸 초월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힘만 있으면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 뭐가 되어지냐면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속이 안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지속이 안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몰입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몰입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기도에 우리는 몰입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 이게 생깁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 생기고 염려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 무너지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응답받냐면 여유가 생겨요. 그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정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몰입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죽게 낭비하는 사람인데요. 누가 낭비했냐? 하나님도 낭비하셨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낭비라니까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낭비. 하나님께서 뭘 낭비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낭비하셨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특별히 육신적인 말씀하면 잘 듣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뭐 하나님 얘기하고, 그죠? 막 그리스도 얘기하고, 뭐 귀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들려요. 사단이 눈을 감게 만듭니다. 사단이 길을 막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적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바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어디로 와야 됩니까? 왕이시잖아요. 왕궁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국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천한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오셨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와 있는데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몸을 던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낭비예요. 근데 진짜 낭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이게 최고의 뭡니까? 투자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낭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뭘 낭비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에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낭비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최고의 사랑이 뭐냐?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랑이죠?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몸을 완전히 다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요즘에 병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대요. 왜 피가 필요하냐? 헌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광고 옵니다. 헌혈하라고. 코로나 걸릴까봐 병원에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헌혈 찾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요즘에 자기 겁나니까 헌혈을 안 가잖아요. 남이 죽든 말든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족이 누구 문제가 생긴다, 이식을 해야 된다. 가족도 좀 겁내잖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한 사람만 이식을 하잖아요. 장기이식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장기를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버리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이 정신, 마음,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무모한 사랑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랑이 뭡니까? 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이식만 누가 하나 해줘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눈 하나 빼줘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무나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몸을 희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낭비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투자죠. 모두 다 살리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낭비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좌에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237의 빛을 비추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열고 계셔요.
이분이 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죠. 근데 낭비가 뭐라고요?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낭비, 이거는 최고의 낭비입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낭비를 했는데, 이번 주에 향료 옥합을 깨뜨린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낭비했죠. 뭘 낭비했습니까? 또 어떻게 마리아가 낭비할 수 있었죠? 마리아는 증인입니다. 뭐의 증인이냐?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오빠고 마리아 마르다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르다와 함께 이 나사로가 아픈 걸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초청을 합니다. 누굴 초청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의사에게 가야 되잖아요.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영적인 병인가라는 걸 알고 누굴 초대합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초청했는데 이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서 뭐랍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딱 보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 이 부활의 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죽어 있고 마음이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첫 번째 구원받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했는데 마리아 인생이 살아났어요. 그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었던 오빠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잖아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날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초청하시고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이 왕으로 초청하시고요. 가정과 현장 속에 예수님을 한번 초청해 보세요. 어떻게 초청합니까? 예수님, 오늘도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당신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던 모든 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에이, 뭐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고 뭐 문제 해결될까? 예수님이 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뭐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럼 초청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에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청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는데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집중한 거예요. 집중. 이게 누가복음 우리 10장 우리 38절에서 42절 이거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행사를 하니까 일에 바빠요. 그 성경에 보면 분주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보니까 팔치 앞에서 말씀에 집중했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시험 들었다. 그건 예배 실패한 거예요. 뭐 충성 봉사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고 집중하지 않는 가운데 그거 하면 문제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냐?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손님이 말은 뭐 해야 됩니까? 음식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사람하고 말씀 안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예수님 보기에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말씀 더 잘 듣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씀 잘 듣고 뭐 헌신 봉사까지 잘하고 시험 안 들고 그까지 감사함을 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이제 이 마리아가 뭐였냐면 말씀에 뭐 했습니까?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를 항상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 여러분이 이걸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는요, 이 모든 것을 갈등을 이겨낸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 사단이요, 우선순위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갈등을 갖다 줍니다. 계속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면 어느 날 그 하나님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문제 사건 속에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낭비한 겁니다. 불신자 얘기하잖아요. 와, 주일날 예배 드리나 그게 뭐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나 뭐 그러잖아요.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려고 하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신 마음에 건강하려면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음악 듣고 힐링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는데 뭐만 하냐? 영적인 건강만 우리가 놓쳐요. 영적 건강 어떻게 오죠? 하나님 만나야 되고 말씀 들어야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는 그거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일에 이런 낭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26장 우리 1절에서 3절이죠. 이 향유 옥합은 금액으로 따지면 1년 연봉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3천만 원 드린 거예요. 5천만 원 번다 5천만 원 드린 겁니다. 1억을 내가 연봉 받는다 1억을 드린 거예요. 물론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 신랑에게 결혼하면 그 두 방울을 뿌린다잖아요. 떨어뜨린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요 모든 걸 다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참된 왕이라는 걸 알고 이 기름이 있어야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결혼 지창금 선지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다. 나는 하찮은 존재다. 머리에서 떨어진 기름을 이 발까지 떨어졌는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줬어요. 내가 하찮은 사람이다. 그거 인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신다. 이걸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헌신한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헌신하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요 깨트린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뭡니까? 올인해버린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올인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죠. 우리는요 갈등하잖아요. 저도 갈등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어디 뭐 전도학교나 이런 데 갔을 때 가끔 헌금을 준비 안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때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멀리 가고 이럴 때는 준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전도학교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헌금하겠습니다. 이 주머니 탁 꺼냈는데 보니까 어떤 데는 5만 원짜리 하나만 딱 있어요. 보통 10,000원씩 뭐 이렇게 멀리 갈 때 하거든요. 야 이거 5만 원 해야 되나? 그리고 5만 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 어디 없나 하고 막 찾고 있어요. 그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잖아요. 이거 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헌금해버리죠. 올인해버리죠. 그 이게 올인입니다. 저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니까 제자들만 붕괴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 그리고 얘기하죠. 붕괴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참 잘했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저 여자가 한 일이 나중에 복음 전파한 일에 했기 때문에 진짜 나중에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복음 말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올인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인데 우리는 다 전도사인데 그 친구는 그 교회 출신이라서 전도사가 아니고 조사예요. 그 전도사 밑에가 조사거든요. 그 월급을 별로 안 줘요. 사례비를. 월급을 엄청 짜게 주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막 운동장에 축구하는데 이 친구가 특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없으니까 뭐 합니까? 그 학교에서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무료로 뭐 반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람들 다 먹고 난 식기 있잖아요. 그거 모아서 갖다 주고 닦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에게 식권을 많이 줬어요. 저는 기억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 돼서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갔는데 저한테 이제 그 석화를 그다한 게 하나 보냈더라고요. 우리 싸움은 저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맙다. 내가 뭐 돈을 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식권을 몇 장이나 얻었는데요.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얘기하더라고. 근데 식권 많이 줬다니까 아이고 형 때문에 내가 이거 먹고 살았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 감사한 거죠. 나는 모르는데 그 친구는 기억해 안 해요? 기억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한 거 우리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중간에 이 올인 안 하고요, 몰입 안 하고 이게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요, 이제 시험 들고 상처 받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요 한 것이 다 나중에 응답으로 다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낭비는 진짜 낭비가 아니었죠. 제가 이제 뭐 서산이나 우리나 뭐 대전이나 그다음 요즘에 매일 줌 예배 이런 거 드리거든요. 제가 허리 아플 때는요 어디 가서 예배 앉아 있는 게 겁이 납니다. 저 허리가 안 좋을 때는 우리 사람 알지만은 내가 허리 좀 안 좋다 해서 어디 식당에 가면요 앉아 있지 못해요. 어디 꿇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꿇어 앉아 밥을 먹고 그 다음 날은 틀림없이 몸이 아파요. 그래서 며칠 못 일어납니다. 제가 허리 한번 다치면 뭐 한번 탁 내려앉는 막 찌릿찌릿한 거 있잖아요. 그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근데 제가 막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하루에 3번 우리 성도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 우리 저 서산에는 매일 가서 막 예배드리고, 우리 대전에 또 연결돼서 대전에 막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일주일에 2번 가고, 그 키로가 몇 킬로예요. 그리고 거기 막 또 줌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다 와서 보니까 이야 완전 대형 교회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없다.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은혜 후임자 간 그런 분을 빼놓고 요렇게 해서 건물을 한 교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요렇게 몇 군데 없어요. 어디 다 놀란 거예요. 대형 교회라면 우리 교회 보고 그냥 응답된 게 아니에요. 저 우리 보존사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당진 내려와서 우리 집에서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민원 들어와서 예배 못 드리고 저 구석에 가서 문 닫아놓고 더운데 여름에는 엄청 더운데 에어컨 없는 데 가서 우리 아이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겨울 때도 추운데 저 조그만 다락방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0평짜리 건물을 얻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준비하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리모델링 했거든요. 얼마 걸렸겠습니까? 그 조그만 10평짜리 그 리모델링 하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묻더라고요. 언제 개업하냐고. 언제 개업? 그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라니까. 그럼 개업이라는 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개업하냐고 교회. 좀 있으면 개업합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한 주 지나도 개업 안 하고 2주 지나 개업 안 하고 한 달 걸렸어. 썬팅하고 또 이게 개척교회가 뭐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가 이렇게 구매 이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 군무회하고 뭐 결정했는데 결정 장애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싸고 어떻게 하면 괜찮고 이거 결정하다 보니까 인터넷 뒤져 옥션 뒤졌는데 뭐 하나 살려면 하루 종일을 걸려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구매 이게 결정 장애가 온 거예요. 그 저하고 집사람 몇 년 고생했습니다. 지금은요 뭐 사야 된다 좀 알지만 이거 뭐 살라 그러면요 며칠 걸립니다. 어딘 찾다가요 포기해 버려요. 아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결정이 안 나니까 좋은데 비싸, 그죠? 싼데 너무 또 형편없어. 이거 오는 거예요. 저 그래 겨울에 여기 내려와서 덜일 같은 거 제가 잘 못하거든요. 꼭 저게 십자가 하나 자주 의정부에서 누가 준다 그래서 갔어요. 차 끌고 갔거든요. 무료로 줘도 갔는데 내가 10만 원 내놓으라네. 아니 무료로 준다는데 왜 10만 원 달랍니까? 그러니까 내 10만 원 했다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이제 갈등이 있은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 찾아서 보니까 그 쓰였더라고요. 보세요, 10만 원 아니고 무료로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고. 그거 진짜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그 십자가가 차 트렁크 넘어 있어요. 그거 매달아서 오는데 트렁크 덜컹 엄청 고생했어요. 칠판 하나 구하려고 어디서 갖고 오는데 칠판 크기가 저 차 안에 크기보다 더 커요. 그걸 구겨서 제일 집어넣어서 그래 왔습니다. 그것도 한 200km를 달려온 거예요. 속도가 나겠습니까? 30km, 50km 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고속도로 그렇게 달려오는데 다 저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TV에 안 나온 게 다행입니다. 그 덜을 모르는 거 갖고 옥상에 가서 막 하다 보니까 겨울에 구멍 하나 뚫는데 이걸 못 뚫고 갖고, 여러분 잘 뚫으시는데 저는 못 뚫고 갖고, 이거 그 비트 있잖아요. 비트가 이 시멘트를 뚫는 비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갖고 나무 뚫는 비트를 사용한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뚫히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뚫히고 얼마나 이제 손이 떨었는지 집에 잠을 자는데 피가 안 통하는 거 있죠. 이게 피가. 그래서 동상이 걸린 거예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10손가락에 이 바늘로 다 찔러야 됩니다. 10손가락 바늘로 확 찌르니까요. 진짜 손가락 10개가 피가 막 튀어나오는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막 1m는 안 가도 한 50세, 60세 막 튀어나가더라고요. 좀 그만큼 이제 있었거든요. 보세요. 제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래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 보내주셔서 교회 다 했잖아요. 이거 한데 2천만 원 넘게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옛날 얘기 뭐 저 자랑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하면 수백 가지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거지만 하나님 올인하는 거 하나님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헛것도 없어요. 자, 이게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낭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는 이런 낭비 하세요. 새로운 낭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낭비. 그죠? 진짜 교회가 축복받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낭비를 해야 돼. 제가 이 옷 있잖아요. 옷 요거 이제 다 단추 딱 이렇게 하면 단추가 이렇게 딱 잠기거든요. 근데 작년에 겨울에 제가 이거 입고 설교를 잠궈서 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조금만 힘주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단추가 불쌍해. 그러더라고요. 단추가 터져 나갈 수도 있고 단추가 불쌍하다고. 근데 제가 조금 탄수화물 죽이고 운동했더니 살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 보시면 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 옷 다 입으니까 이거 단추 이거 다 해도 되겠네.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조금만 투자해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잖아요. 물론 이제 영적 문제가 있고 힘들면 그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도전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도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개인 시간표 있습니다. 교회 시간표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되었더니 내가 해보겠다 안 됩니다. 우리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아까 그 127kg 그 전도사님이 57kg 빠졌다. 제가 이제 대전에 우리 그 성도님을 얘기했잖아요. 120kg 나가고 가까이 나가고 110kg 정도 나가거든요. 저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근데 뭐라 얘기하면 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바로바로 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기도하다가 시간표 타고 오면 그때 도전하세요.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 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몰입하고 영적 힘 얻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그때 도전하면 됩니다.
저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 있어요. 그거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원망 불평하죠. 목사님 하래 했다면서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표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시간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적용 잘 하신 분들은 응답 받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되냐? 새로운 나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오늘 40장 31절 우리가 날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해서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바라기는 해바라기는 해를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바라보다 어느 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열매 맺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낭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축복받겠지. 물론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이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 바꾸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나중에는 사단에게 시험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뀌면요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곳에 뭡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당진지역에 세우셔서 당진 17만, 서해안 50만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모델 되세요. 우리 교회에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모델이 나와야 돼요. 내가 모델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 그랬죠?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이 기준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뒤에 똑바른 사람이 줄서게 돼 있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요 똑같은 사람 또 옵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문제되고 어려움 당해.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따라하면 됩니까? 저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거 따라하지 마시고 좋은 거 따라하시면 돼요. 그럼 그대로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똑같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의 기준이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1장 우리 19절에서 31절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기준되는 교회예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확실한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더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중요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잘 모릅니다. 틀림없이 제가 약속할게요. 지금부터 10년 후 보세요. 어떻게 될지.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후대와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봉사, 헌신, 충성하는 분들 진짜 축복하셔서 유일성 응답, 대표적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시대 살리고 진짜 이 한국을 주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 사업체를 축복하셔서 진짜 아굴라 브리스가 받았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간절히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금요 전도학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금요 기도회는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좀 기다리고 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빡세게 이제 하시는 훈련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참고 있어요. 진짜 목 터지라 막 진짜 창자가 막 꼬일 정도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언약 기도기 때문에 한 맺힌 기도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금요 전도학교 막 불이 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막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막 이게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일어나. 그 같이 할 때 불이 붙습니다. 혼자서 불이 안 붙어요. 저 혼자 하다 보면 어느 날 다 제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우리가 이제 좀 전문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상담, 뭐 치유 이쪽으로 좀 응답을 받으려고 좀 제가 준비하고 있고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받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언약을 붙잡았어요. 계속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구절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는 사역 중에 말씀이 없는 사역은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인도 받아 보려고요. 플랫폼 전도.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현장, 우리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장, 우리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새로운 현장. 그래서 현장 속에 진짜 물론 구역 예배 필요합니다. 개인 1:1 양육 필요해요. 가정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과 직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는 그 가정, 이거 하는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매주 영적 운동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게 없었어.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물붙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요거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영접되는 우리 가정과 직장이 되게 없었어. 기도해 보세요. 주변 사람 다 달라질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응답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내년에는 요 세 가지를 갖고 제가 한번 인도를 받아보려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 병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나는 것,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처음 여러분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낭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가치 있는 투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 물질, 여러분이 모든 거 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두고 보고 계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아니면 사랑하는 자, 인정하는 자, 수고하고 친척, 그 7가지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메시지가 더 강하고 구체적으로 뭔가 나갈 거예요.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저가 문제인지 시간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메시지를 좀 강하게 하기도 했지만은 어쩌면 좀 하나님이 좀 힘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응답받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낭비하는 가운데 최고의 투자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